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그리고 일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큰 분단으로 인해서 가져왔던 6.25 73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서 마치 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읽지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고 난 다음에 뭐로도 가야 할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73주년 6.25를 맞아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찬양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평화는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염원이었고 가장 절실한 갈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언제 우리 인간들이 평화를 싫어해 본 적이 있었고 평화를 거부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또 그렇게 간절히 소원해 왔지만 평화에 이르는 길은 아직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거나 아주 멀리 요원해 보이기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현대의 고도의 기술과 우리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3년 동안 눈물로 삼각산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평화는 아직도 멀리 있고 희미하게만 보이는 것일까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그에 대응한 또 과도한 복수심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구약 성서를 보면 이런 인간에게 주신 평화의 길은 탈리온 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틴어는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행한 대로 피해자가 똑같이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이라고 하는 이 법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당한 만큼만 되돌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법의 의미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사적인 보복을 막고 지나친 복수를 금하면서 가해자에 대해서도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가해자의 종교가 되고 마는 것인데 가해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탈리온 법은 복수를 위한 법이기보다는 복수를 넘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었고 교훈의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은 꼭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으로 오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복수에 대한 그런 강렬한 이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복수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내가 2배의 축복을 줄 것이요. 누군가를 저주하면 나는 당신에게 2배의 저주를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 사람의 한쪽 눈을 뽑아내 주십시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는 두 눈이 뽑히게 되는데도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1 더하기 1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고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용서하라 하지만 용서는 그만큼 힘든 것이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고 하도 복수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갈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해자에게 왜 그것도 용서를 못해? 자기는 더 용서 못하면서 왜 그것도 용서를 못하느냐? 용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용서를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래, 자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그래도 자네는 잘 참는 것 같네. 나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지.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를 하고야 말았지. 오히려 상처받은 마음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풀리고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은 보복의 존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존재에게 내 한 눈이 뽑히더라도, 내 두 눈이 뽑히더라도 내 원수의 한 눈이 뽑히기를 바라는 이런 존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장 33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이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박순초 권사님 가능한 일일까요? 네.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네. 불가능한 것을 시키니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능한 계명을 결코 주시지 않는 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꾸준하게 연습하면 언젠가 도달할 수 있기에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저는 자주 한 인간으로서 실천할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우글대는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한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지 아닌가 하는 반발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물들을 보면 이게 정말 평화의 길인가? 아니면 오히려 악을 더 확산하는 길인가? 니치가 말대로 이것은 노예의 정신이고 비굴한 굴종이 아닌가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서와 성경 전체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 인간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굴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이들의 말로 쪽팔림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기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압도적인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하고 그 악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멸감과 교도소뿐입니다. 단테는 그의 책 신곡에서 도덕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침묵하는 자들에게, 침묵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은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자들에게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예리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자일까요? 아닐까요? 평화자입니다. 그러나 분별 없는 무골성이는 아닙니다. 오징어 같은 분은 아닙니다. 오징어도 뼈가 있죠? 뭐가 뼈가 없나요? 문어가 없나요? 문어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분별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헤롯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여우라고 하셨고, 힘으로 거짓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권력을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죽어가면서까지 너희들이 다스리는 이런 나라와 같지 아니하다. 분명히 나인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시체의 말로 꼭지가 돌아서 성전을 뒤엎어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종교개혁자들도 우리 헌법에서 4.19 혁명을 인정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혁명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은 국민들의 혁명을 인정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저 유명한 명예혁명인 어떤 혁명이 있었는가요? 청교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국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혁명의 여파가 결국 언덕 위에 복음의 횃불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 했던 미국이 그것을 통해서 건설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그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편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내 편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내 자녀 같은 만 20세의 최숙은 상병의 죽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처럼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저는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사도,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과정도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데도 감추려 한다면 1인 시라도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 땅, 내 조국,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소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어느 한 부분만 읽고 주님은 악인의 악에 대항하지 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 소송도 하지 말고 무엇이든 말든 다 받아들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꾸어달라고 했는데 내가 한 1억 원 좀 꾸어달라고 하면 여러분 꾸어주시겠습니까? 주시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대항하더라도 악을 행하는 사람도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부로 하든 말든 죽이든 말든 상관없는 마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단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화될 가능성을 인정하고 선으로 아까 싸우면서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정권을 심하게 비판하고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었어도 우리는 그를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야 이놈들아 나가라 할 때 나가라는 말이 진짜입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상했다, 제발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아니겠어요?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얼마나 안 됐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의 불의한 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불의한 심보다, 제국의 심보다 사랑의 심이 크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간디가 그렇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심에 짓눌려도 찌부러들지 않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명랑함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제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유쾌해졌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을 추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까지도 변화시키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존파라고 하더라도,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악인까지라도 변화시키고 역사의 수레를 승리의 길로 밀어 올리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늘 불안해. 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 마음에 여백이 없어. 그러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와서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복수심이 점점 더 사라지고 지 죽을 날 모르고 떵떵거리며 사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딱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들 뒷면에 존재하는 그림자, 허무, 불안,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해놨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 그리고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의 경박함에, 그들의 비속함에 진실한 인간적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조 원대의 부자가 가진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수백억을 가졌다고 우쭐대는 사람을 보면 정말 우습고 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지는 심리도 가지고 속옷을 빼앗으려 하는 데게 고독까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내고 보통 우리가 하듯이 진단서를 띄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선과 허영을 비웃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자유는 소위나 불의한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진심으로 가르쳐 주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 60이 넘어서야 저는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100억대를 가졌다고 제 앞에서, 적어도 목사 앞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긴 게 좀 우습게 생겼나 봐요. 꺼벙해야 돼. 우리 아내에게 이해하면. 제가 꺼벙합니까? 바보래. 난 바보 같지는 않은데.
근데 목사 앞에서도 자기가 부리고 있는 게 아니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일하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돈이 없다고 괄시하고 뭐 정말 폄하하고 저기 하는지. 너 옆에 있기가 정말 너무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꼴값을 떨고 있네. 옛날 성격 같으면 한 번 봐가지고 저는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야, 참 불쌍하다. 사람들에게 귀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100억보다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까지 100억 가지고, 그까지 것은 아니죠. 난 그 중에 10분의 1만 있어도 좋으니까 100억 가지고 그게 전문지 알고 있는 그 인간이 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그냥 옛날 같으면 진짜 박아버리고 네가 인간이냐? 그리고 나와버렸을 텐데, 그리고 참고 끝까지 견뎠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알려진 아시스 성 프란치스코의 유명한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평화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위해서는 평화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참 멉니다. 참 험난합니다. 73년이 지났는데 7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땅의 통일은 너무나 멀고도 험하고 요원하고 희미하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요원하고 아무리 희미하게 보여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기만 합니다. 저희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정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 학교, 우리 일터라고 하는 소박한 일상의 현장에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 그리고 좌우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분열 속에 있는 우리 사회가 미움과 증오와 반목과 적대감을 내려놓고 멀고 험해도 아무리 멀고 험해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수건인 평화 통일이 어서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어서 속히 이 지구촌 모두에 당신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활빈가족 소식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3주년 6.25 기념 예배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중국은 자동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앞으로 자동으로 개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그 휴전선에서 지금 계속 20명, 30명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서 불상사가 있게 되면 바로 국지전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1973년인가요? 도끼 만왕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서 시작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당 설거지 담당은 찬양되고요. 금요기도에는 교역자와 당회가 있습니다. 또 예수도 여전도의 바자회가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관심과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옆에 이웃집에게도 부탁을 하시고요. 저는 저희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져와. 그리고 아마 좋은 옷들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만 하지 말고 이웃과 와서 오늘 좀 사가 이렇게 하고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휴가 유기세 목사님께서 7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가십니다. 유종화 군사님 화성시 주최 유럽 선진지 견학을 가셨습니다. 꽃꽂이 교실 6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두려의 자연중고등학교를 위해서도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현재 거의 18명으로 정도 돼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학생들만 60명이 넘고 다 합하면 80명이 넘습니다. 내년에는 시의 예산을 한 7, 8억 정도를 지금 예산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돈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선교하라고 주는 헌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의 자연중고등학교도 정말 선교의 학교로 정말 또 인문학이나 모든 교육에 있어서 인간적인 교육을 위해서도 우뚝 서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석학을 초청해서 우리가 사경회를 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도팀들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헌신해 주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색해 주고요.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 아동부, 중고등부가 주보에 적혀진 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이메일이 다음으로 했던 분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음 번호를 잊어버려갖고 다음에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로 새로 했으니까 저에 대해서 뭐 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든 괜찮습니다. 성서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들, 신앙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들,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무엇이든 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껏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둘의 마을에서 보리국수가 왔답니다. 한 개에 10,000원인데 20개만 보냈다고 합니다.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